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훈 목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씀 우리 마음에 기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시청자 여러분 그 가정과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수원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여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섬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섬김, 여러분 섬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섬김 그러면 다들 나는 주방에서 섬기고 있어, 나는 식당에서 섬기고 있어, 나는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있고, 나는 헌금위원으로 섬기고 있어. 이렇게 금방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목사에게 목사님 섬김이라는 것을 한번 목사님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빚진 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 저는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은 손 마른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불과 물에 뛰어드는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목숨까지 그 피를 흘려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삶에는요, 조금 아까 빚진 자의 태도라고 그랬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감상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섬기는 그 내용만큼 나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나에게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 했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십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라는 돼지떼가 거라사 지방에서 다 그 갈릴리에 있는 어디에 갈릴리 바다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모든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서 빠져 죽은 걸 보면서 나로 하여금 저 돼지에게로 가게 해주옵소서. 그 말은요, 당신 이 영혼을 위해서 돼지 한 마리만도 못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희생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값에 대해서 물론 틀리긴 합니다만 제가 인터넷 찾아봐서 한번 계산해 봤더니 2,000마리 하니까 대략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값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하옵소서 하니까는 굉장히 거창한 말처럼 들립니다마는 여러분 이 말은 실상 예수님이시여 당신이 돼지 한 마리도 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 6억이나 되는 돈 쓸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걸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셨던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 아니야 2만 마리 아니야 20마리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바꾸셨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섬김일 때에 그 섬김의 값을 치르고서라도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목숨의 값을 치러서라도 우리를 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를 갑니다. 그런데 여기 양화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게 되기를 내가 추천합니다. 거기 가면 묘비만 있는 묘가 있습니다. 아펜젤러의 묘입니다. 왜 거기에는 이 시신이 없이 그리고 이 묘비만 있는 것일까? 어느 날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요, 충남 서해안 도서지에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러 가셨다가 그 서해안에서 막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소녀를 보시게 됐던 거죠. 아펜젤러 목사님이 그냥 달려가서 거기 물속에 들어가서 이 소녀를 건져내고 자신은 그 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아펜젤러 묘에 가서 보면 그 선교사님 묘에 가면 묘비만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박누가 의사 선생님을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필리핀 의료 봉사를 떠나셨다가 거기에서 30년간 의료 봉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한국인 슈바이처라고 불리시는 만큼 아주 참 존경스러운 이 평신도 의료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도요, 그냥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약 처방을 해주면서 그리고 의료 버스를 운전하시면서 그러면서 선교사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참 감동이 있던 게요. 이 그 필리핀에 가셔서 지금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어느 그 여인인 것 같아요. 저분이 말 알아들으실 수 있을까? 근데 그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못 온다고 누군가 말해준 거예요. 이제 못 온다고 말해주시고 선교사님 저분 가 있을 때에 그 방송 이 PD께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이 스텝이 그러셨는지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못 오신다고 그 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응 없이 그냥 무표정에 앉았던 그 여인이요, 막 꺼이꺼이 하면서 우시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말씀 없이 오셔서 약 지어주고 먼 길까지 오신 그 선교사님에게 대해서 나름대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으면 저 무표정에 있었던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사모님에게 이 마이크를 들이대더만요. 근데 사모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선교사님을 돌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 선교사님을 돌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가족이 아픈 거는 면역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이 아픈 건 면역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이제 될 만하다 싶으면 아니요. 그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박누가 선교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이 마이크를 갖다 대시더만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사는 그냥 사역지에서 눈 감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냥 사역지에서 눈을 감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길을 떠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기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값을 치러만 하거든요.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를 가치가 있는 값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분 정말 축복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고 싶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정말 승승장구해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만일 내가 복받을 자세 없이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을 받는다면 그 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옛날 어른들이 나무에다가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상들이 기도하셨죠.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녀가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요. 그 3명의 자녀를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하하대면서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녀석들이 다 3명이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한 녀석은요, 자기 아버지의 비율을 얼마나 잘 맞히는지 몰라요. 뭔가 좀 이렇게 받아낼 게 있으면 주위에 서성대고 있다가 뭐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이 시원한 이 얼음에다가 물도 갖다 주고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그 녀석을 볼 때마다 웃으면서 그래요. 너 또 뭐 필요하구나? 그러면 히대고 웃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왜 그랬겠을까요? 만약에 내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와서 아빠 돈 주세요 막 이런다면 여러분 얼른 물론 돈이 나가긴 하겠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겠습니까? 아무 소리 없이 주위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또 옷 벗어 있으면 그것도 갖다 놓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빙빙 돌고 있다가 아빠로 하여금 그 말이 나오게끔 해요. 너 뭐 필요하구나. 그러면 히대고 웃으면 그냥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섬김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종된 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진 자로서의 삶이다. 내가 그냥 뭔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게 어디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디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섬김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구나.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빚진 자의 삶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 이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여러분과 가정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러한 귀한 영생의 은혜가 참 이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의 그런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살려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우리 귀한 시청자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빚진 자의 삶을 가지고 때로는 희생하고 봉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치러야 할 이 값을 하나하나 기쁨으로 치rum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